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시리즈 세 번째, 끝까지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공항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주제 아래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벨과 에녹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더불어 에녹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셔서 수천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인 것처럼 오늘 저와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친 세파 속에서 낙오자로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자로서 승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꼭 귀한 말씀이게 할 수만 있다면 히브리서 말씀 11장을 말씀을 마칠 때까지 꼭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백성, 믿음 있는 성도를 통하여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통하여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믿음, 오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더욱더 섭리하신 그 하나님, 예정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 인생 삶의 여정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내 삶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시리즈 세 번째로서 여러분, 노아와 그리고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혹시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고물가 상승으로 인하여서 그는 2022년 뭔가 잘 출발하여 거대한 여러분 계획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도대로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낙오되고 내 믿음이 세상 가운데 져버리고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한 연약한 자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내 고물가 상승이 내 믿음을 망가뜨렸다고, 내 삶을 망가뜨렸다고 혹시나 그럼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그 은혜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어른이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거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의 거인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로 오늘 여러분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노아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믿었기 때문에 준비하여 방주를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이 한 절로 참 많이 기다랗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방주를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믿음만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추가된 사항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길이가요 150m나 되고요, 넓이가요 25m나 되고요, 높이가요 15m, 3층 구조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요 어마어마한 큰 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총 적재량이 43,000톤이나 되고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17,600여 종의 포유류와 여러분 또 조류와 파충류의 모든 짐승을 두 쌍씩 다 그곳에 이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징조나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주를 준비하였던 이 노아는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이런 방주를 지었고,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절 말씀하면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며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의 아버지라고 그 노아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에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간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였고 너무나 그 죄악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립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물로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들어보고 여러분 일간지를 볼 때마다 사건 사고도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엊그저께 서울의 역 지하철에서 스토킹한 남자가 그냥 여자를 그냥 목숨을 해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볼 때마다, 또 아친 아버지가 2살 이하의 그 딸을 갖다가 성폭력하고 죽이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죄악이 가득한 세대인데 그 옛날 그 노아의 시대보다 죄악이 가득하지 않는 오히려 이 시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환난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시대들만큼도 하나님 오히려 인내하며 참고
용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일까요?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이 방주를 준비할 때에 사람들의 그 시각은 어떻습니까? 별로 달가지 않겠지. 아니 무슨 이렇게 태양이 짱짱히 써 있는데 무슨 비가 오냐고. 아니 배를 만들더라도 바닷가에 만들어지 물도 없는 그 높은 산에다 만드냐고. 정신 차리라고. 아니 당신 혼자 그 돌았으면 또 왜 가족들과 함까지 그러냐고 말이야. 핀잔하고 손가락질하고 해방하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나무 들어 던지고 못하게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감내하며 인내하며 꿋꿋하게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당시 노아의 마음 어떻을까요? 사실 인간인지라 마음에 근심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도요 목회를 하는데 다 평안하고 행복하다? 아니 목사님 살찌고 저렇게 얼굴에 광난 거 보니까 참 신바람 목회 목사 노릇 할만하다. 참만하면 할만하면 해보세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요. 목사가 똥요 개도 안 먹는데요. 왜요? 영양가가 없어요. 할 말이 있지만 속으로 인내하고요. 표현하고 싶지만요 인내하고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의 신분이에요. 놓아보세요.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들라?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참 내가 좀 또라이 아니냐? 아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20년과 배를 만든다니 헛고생한 거 아니냐? 이 배 과연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더불어서 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묵묵히 그 일들을 감수하며 방주를 준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노아의 그 마음이 과연 어떠했는가? 신약성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이르거라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경고하실 만한 모든 사람들이요 그 경고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경고 속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에 그들의 삶의 여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만큼 달랐습니다. 그런 홍수 심판을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란 보이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 없이 더욱더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여 방주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롯의 두 사위나 노아 당시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열악하고 답답하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더딜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믿음으로 홍수를 대비해서 보면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8절 10절 말씀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간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 9절 뭐랍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오늘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키워드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면 나갔기 때문에 그는요 인생의 삶의 여정에는요 그가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제 그가 더불어 떠나가다. 그래서 성경의 영어 성경은요 고라고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다, 고. 즉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앞선 노아의 믿음이었다면, 알지 못하고도 나간 믿음이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사실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새로운 출발지를 향해 출발한다는 것과 어느 거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동하고 전진하고 나간다는 것, 그의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로 기록되지 않지만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적이 분명히 어디인지 명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출발하였더라.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노아의 경우는 엄청난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뭐예요? 구체적으로 방주를, 길이는 150m, 넓이는 25m, 높이는 15m, 그리고 그 각 층마다 만들고 역청과 이제 더욱더 그로 인하여서 진을 바르고 모든 동물들, 두상이들 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든 건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목적지도 방법도요 모든 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즉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땅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 그곳의 환경은 어떻고 기후는 어떻고 그의 토지는 어떻고, 65세에서 75세가 되었는데 75세 이 나이에 과연 떠난다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진 바가 없는데 떠난다는 것, 힘들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주하고 너의 상황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의존 너희 아버지 본토 친척 지금까지 그 사람만을 바라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전능자 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나와 더불어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신 것은요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쉽게 말씀 보면 나만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여러분, 사실 보이지도 않고요 만져지도 않고요 나타나는 현상도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난다? 웃기는 일이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을 더 훈련시키고 오냐 너 고생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 계획하셔서 아브라함을 보이지 않는 일가 친척을 떠나서 그가 먼 곳에 가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잔인무이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앞서서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더욱더 열방을 더욱더 이루는 일에 하나님요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노아를 통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모든 걸 다 물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과 열방을, 새로운 나라를 다스려 새롭게 역사하시는데 그 주된 사람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코로나와 고물가 상승의 어려움 속에 또 내 마음 내 뜻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믿음마저도 움츠러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오늘 저와 여러분 현장님이 나온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라인 건 예배는 영상들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나거라. 이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하라.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 한번 고백하자.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까지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려고 이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이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사실 두렵고 떨리고 앞길이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을 정확하게 내다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람처럼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오늘 11절 12절 말하니까 사라는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오늘 사라의 믿음은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그 비전 속의 가능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11절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은 없었으니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면 그 사라의 나이는 몇 세요? 65세였잖아요. 그때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자녀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다 약속하셨는데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은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로워 행복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1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자손을 더 역사하신다면 지금 뭔가 한 명이라도 아니 두 명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보증하셨다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내 나이가 75세요 당신 나이가 85세인데 뭔 꿈이 있고 뭔 아기가 있겠냐고. 그러니 여보, 혹시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또 역사할지 모르니까 나의 종 하가를 통하여 데려다가 결혼해서 첩으로 삼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이 뭐예요? 아니, 당신 제정신이냐고. 아,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는 당신 하나로 만족할 테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야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마음이 좀 위로받잖아요. 그런데 옳기나 됐다 하는 마음으로 사라와 더불어 동침했더니 그것도 뚝뚝 두꺼비 같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네요.
여러분, 하갈을 볼 때마다 그 뚝뚝뚝뚝 두꺼비 같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과연 어떻을까요? 하갈은 자기가 부리는 여종이요, 자기가 제안했던 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상처가 깊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기다린 중에 누구에게 원망이 왔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됐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그래요, 천사가 그들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람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장막 뒤에 사라가 듣게 되었고, 오늘 보면 12절, 창세기 그 말씀 12절 이어서 보면요, 사라가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웃었다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인데 비웃을 수도 있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는 상처의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즉 사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아니, 인생 여정이 65세까지도 자녀를 주지 않았는데, 75세까지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갖게 했는데 지금 내 나이가 89세인데 뭔 또 이제 준다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 마음의 서운함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은요 사라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11절 말씀 사라에 대해 뭐냐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 11장에 여기서 믿으시라는 것은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없이 다 실천하시더라.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요 오늘 사라는요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침내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능을 바라보며 오랫도록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이삭을 낳았는데요, 그 이삭을 통해 그 자녀 자손들 간 어떤 복이 있었는가? 오늘 12절 말씀, 이런 은혜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육신도 연약해지고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더욱더 정신도 많이 쇠약해지고 마음속에 온갖 상처투성인 이 사라를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번성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라의 오랜 기다림이 높이 평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삶의 환경이 열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심으로 오늘 사라와 같은 귀한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에 관한, 아브람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청각장애 발레리나 강진희 씨, 화면에 보면 그분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고난청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건강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레리나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보청기를 끼고 공연 비디오를 보고 또 보면서 리듬을 눈으로 느꼈습니다. 또한 무대 위에 박수 소리를 음악 소리로 착각하고, 또 음악이 끊긴 줄 모르고 계속 춤추는 일이 있었을 때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척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망하지 않고 양발의 10가락의 발톱이 멍들어 빠질 정도로 매일 10시간씩 고된 연습을 하였어요. 그런데 부산 이제 산업대 콩쿠르 대회 때 그가 참여하게 됐고, 음악과 무용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 관중들의 시선이 찬물이 끼었는 것처럼 냉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를 지키고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이 강진희 씨의 그 표현력과 그 모습, 그 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이 되었던지 음악과는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감동이 되어 매력이 되었기에 예선을 통과하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경연을 하게 됐는데, 예선에서 그래 실수는 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잘 됐어. 본선에서 1등의 명예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1등을 얻는 그 수상 소감을 여러분이 소개하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화면을 보세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용을 할 수 없는 시간은 침묵 속에서 인내하며 여리고성을 돌았던 시절이며, 머지않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날이 틀림없이 있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동 아닙니까? 그녀는 이후에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으로 하루도 빠르지 않고 무용을 했고요,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청각장애를 가진 여러분 프리마돈나의 우뚝서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록 코로나와 물가 상승의 어려움 속에서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기도의 응답이 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캄캄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록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앞에 캄캄하게 보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처럼 불가능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가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삶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사라처럼 믿음의 거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